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 관찰, 주제 찾기, 그리고 글쓰기 훈련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가 유튜브로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 관찰하고 주제 찾고 글쓰기 훈련을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메커를 처음으로 시작한 동기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영어 학원에 보내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영어 훈련을 넘어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의 풍수 시대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유학에 갔을 때 처음 코스를 들은 과목이 How to Study Bible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교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한 구절을 주시면서 관찰을 10개 해오는 것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20개, 그 다음에는 30개. 모든 학생들의 관찰을 종합해 보니까 한 구절에 136개의 관찰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 보니까 관찰의 중요성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났고 역시 성경 본문보다 신학적인 학자들의 견해에 많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시간을 많이 흘렸습니다. 목사인 남편을 통해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여전히 성경을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 아이를 특별한 성경 공부 집신서가 아닌 말씀을 읽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어떤 중요성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성경 자체를 읽게 하는 것도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말씀 자체가 신적 권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본문 메시지를 알지 못해도 말씀 자체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밝혀주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현장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맥체인 성경을 알게 되었고 총체적 성경을 읽도록 계획이 잘 되어 있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1842년 맥체인이 목양하던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서 매일 구약과 신약을 각각 2장씩 읽음으로써 1년에 구약 1회, 신약과 시편을 각 2회 정독할 수 있도록 만든 표입니다. 와이메커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해석하고 원리화의 과정을 거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위한 가장 좋은 지침서가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이메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함께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관찰 훈련. 성경 본문의 소주제를 통해 반복되는 단어나 유사한 문맥을 찾아 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장을 여러 번 읽어야겠죠. 맥체인의 성경 읽기의 장점은 주요 구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 전체를 읽음으로 전체의 메시지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문을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중심 주제 찾기 훈련. 본문에서 지도자나 인도자로부터 배운 신학 주제나 교리들이 함축하고 있는 문맥의 짝을 찾아서 찾아봅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선호하는데요. 설교의 대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독자의 상상력이 지배하게 되어 성경이 독자의 의도에 따라 무엇이든지 의미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메커가 함께하고 있는 성경 해석 원칙이 있는데요. 저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유사한 점이 그 존 메가더의 성경 교류 서문에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일치하는 점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자적 해석 원칙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비유들이나 상징들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문자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성경은 대체로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거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에 충실한다면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진리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해석 원칙입니다. 성경 본문은 역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무엇을 의도했고 본문이 최초의 청중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이 원래 배경 속에서 원래 어떤 의미였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자적 해석 원칙을 좀 더 보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맥이든지 역사적 안에서 그 텍스트 안에서 청중들에게 의미한 내용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법적 해석 원칙.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는 성경 원어로 된 각각 문장의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주동사의 시제는 무엇인지 이런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성경 본문의 의미는 좀 더 분명해집니다. 사실 제가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비록 원어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 영어의 다양한 버전을 통해서 정확한 이 대명사 또 주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여러분이 꼭 영어로 성경을 읽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종합적 해석 원칙입니다. 이 해석의 원칙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성경의 다른 곳들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상반되는 경우 그 해석은 옳을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들이 서로를 비교해서 한 본문의 정확하고 온전한 의미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명료성의 해석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명료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덜 명료한 부분들은 더 명료한 부분들을 사용해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주어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원리화를 하라. 원리화 훈련을 하는데요. 처음엔 저도 삶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원리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좁은 의미에서 원리화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원리화는 theologize로서 주어진 본문이 준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다시 말해서 교리를 강력하고 확신 있게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을 원리화로 바꾸었습니다. 발견된 원리를 생활 중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할 일들을 적어보고 실천함으로써 변화를 경험하라. 실천에 앞서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먼저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의 원인, 배경을 발견한 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 실천 방안을 결정한다면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글쓰기 훈련인데 글로 적어라. 논리적 흐름에 따라 전개되어야 하는 메시지는 글로 적을 때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논리적 사고에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논지와 증명이 연관이 없을 때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고 내용 전달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글로 적고 수정하는 시간이 많이 가질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맥체인 성경을 하면서 굉장히 논리화를 체계를 잡는데 정말로 맥체인이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관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통합된 주제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논리적 사고와 또 논지와 증명의 연관성이 굉장히 탁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성경 공부 훈련, 큐티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했는데요.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신앙적인 해석으로 인해 본문을 생활과 무리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어떤 객관성과 명료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매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Y메이커 총체적 성경 읽기를 통하여 여러분이 신앙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함께 해보시고 또 경험하시고 느껴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